저는 이제 감기 걸려도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감기 걸리면 수업을 안 나와도 돼서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저 지금 약을 먹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거 오늘 좀 일찍 끝나시나요, 교수님? 아니요, 절대. 꽉꽉 채워서. 자, 이제 그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들레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부정하면서 등등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예술 개념 이런 걸 또 거부하죠. 그래서 신고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뭐 비례대칭 균형일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악과 관련돼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또 뭔가 형이상학적인 원리와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참다운 지식을 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전통적인 예술 개념을 또 거부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그 낭만주의, 아까 빅토르 유거처럼 뭔가 이제 보편적인 자연적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이 뭐 자연적 천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그 뭔가 또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뭔가 그 체계화될 수 없는 이런 것도 또 싫어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들레르에 있어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모험이다. 영적 모험이고, 그 영적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악마로 대변되는 인간의 불행함, 슬픔, 격렬한 어떤 노여움, 여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 꽃들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작업이 이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3의 길을 제시하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신내림, 낭만적인 이런 형태의 자연적 천재 개념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 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이렇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질풍노도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런 형태의 이제 자연적 천재의 낭만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전통적인 형태의 아카데미시즘이라든지 뭐 알렉산드리주의처럼 뭔가 기존에 만들어진 모델이 있고 그거를 굉장히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이런 어떤 작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들레르는 신학처럼 신을 추구하는, 영혼의 깊은 모험을 추구하는, 뭐 이제 단토의 신곡 예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어떤 방식들이다. 그래서 보들레르는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 예술 창조 과정에서는 의지 또는 의식적인 게 굉장히 필요하다.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 선을 추구하고 있다. 악을,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설계적으로 또 이제 자기가 싫어하지만 그 계몽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예술의 추구는 과학적인 의미의 진리 추구는 이제 아니지만 과학자만큼 훈련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뭐 예수가 한 얘기도 똑같은데,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욕하는데 너의 믿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아니라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자기는 그러면 뭐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욕하는 만큼 걔네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적 경건성, 그걸 니네가 못 갖추면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도 똑같은데, 보들레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과학적 합리주의에서 탈퇴하거나 그것에서 반발해서 나가는데, 근데 그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이 과학자들이 노력하는 만큼, 과학자들이 공부하는 만큼, 과학자들이 반성하는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철두철미하지 않는다면 예술도 똑같이 그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와 수학은 내밀한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시는 뭐 그냥 영감 받아서 아무거나 제잘거리는, 이게 시가 아니라는 거죠.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끊임없는 탁마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넣었다 뺐다 시어를 그 조어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야 되지. 뭐 영감 받았으니까 쭉쭉 한번 긁어봐. 뭐 지가 AI야? 이제 이게 지금 보들레르가 이제 던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술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자기가 뭐 조금 그림 그렸다고 해서 연예가, 그리고 조영남처럼 그게 연애가 아니라는 거죠. 피카소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들 보면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작품 하나를 공들여 가면서 하는 거, 이게 얼마만큼 어려운 작업인가.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방정식 푸는 것처럼 치밀하지 못하면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이 글쓰기도 항상 서로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또 보들레르는 이제 기계적 은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의 기능은 식물의 성장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유틸리티를 생산하는 어떤 공리적 목표를 가지고서 기계를 이제 바라보는데, 미적 관조도 여전히 기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건가. 철저한 훈련, 어떻게 보면 이제 엄격한 그런 과정들, 그 숭고한 과정들이 여기에 이제 그 기계적인 것들에 기계적인 어떤 것들에 이제 훈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공부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짜 99%의 머리에다가 1%의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제 아인슈타인은 99%의 이제 노력하고 1%의 이제 천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기계에 우연이 없는 것처럼 예술에도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보들레르가 이제 낭만주의로부터 출발하지만 낭만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죠. 예술은 우연적인 게 아니다. 예술은 수학처럼 굉장히 치밀하고 기계처럼 굉장히 정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회화란 숙달된 논에서 보면 그 체계들이 모두 파악될 수 있는 하나의 기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물감 아무렇게나 던지고 뭐 칠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전문가들 눈에 보면 자, 그게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상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음대 교수들이나 이제 미대 교수들 이제 그 입시할 때 보잖아요. 학생들 평가할 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면 그냥 똑같은 그림이고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걔네들은 팍팍 다 찝어내잖아요. 뭐가 결점이고 뭐가 더 잘한 것들인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애들 이제 수시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정시 때 와가지고 면접하는 거 보면 앞에 한 5분만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할 놈인지 그냥 놀러 온 놈인지 1학년 때 날아갈 놈인지 정말 철학을 열심히 공부할 놈인지. 뭐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쌓아온 내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표출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게 이제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인데, 보들레르에 따르면 회화나 시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숙달된 기계라는 거죠. 숙달된 기계.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숭고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감동을 받거나 뭔가 이제 지식 체계를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나 소설도 이제 마찬가지고 항상 중요한 게 바로 첫 구절이잖아요. 첫 구절에 뭘 쓰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흔적이라는 거죠. 이 소설 쓰기 위해서 이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책을 봤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시금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회화가 훌륭한 것이라면 그 회화에서 모든 요소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갖는다. 있어야 될 이유. 거기가 그렇게 배치되어야 될 이유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술가들을 보면 자기 작품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술 작품인지. 우리는 봐가지고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 처음 비엔날레 할 때 20몇 년 전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제목이 무제예요. 휴지 2마리. 휴지 두루마리 2개가 딱 놓여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우리는 볼 때, 뭐 이건 나도 하겠네 그러지만 작가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게 예술인지 2박 3일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내공을 갖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배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술가들을 만나서 또 뭐 작가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 시켜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이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이야기 시켜보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볼 때 인터뷰 같은 걸 볼 때 그게 없는 사람은 다 알죠. 지금 우리나라 모 대통령도 본인이 최고 학부,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 말 시켜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내공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모든 개별 색조는 하나의 다른 색조가 생겨나는데 일조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다 맞물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보들레르는 기계과학의 신화, 그러니까 예술은 기계과학의 신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연적 청재, 그냥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냥 한마디 뿍 하고 그것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도 거기 읽어보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장인들을 만나거든요. 장인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카이레폰이 신탁을 통해서 천재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신한테 이제 그거를 반대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나보다 멍청하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시인들을 만나는데 장인들을 만나는데 시인들을 이제 만나서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물어보면 막 이제 음유 시인들은 막 그 몇천 구절씩 다 외우고 있거든요. 호메로스의 시인들을 뭐 다 외우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뭘 상징하고 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단어는 이렇게 뭘 상징하고 이걸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영감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신적인 그 신들림에 의해서 시를 지은 것 뿐이지 그게 왜 중요하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숙고나 반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게 보들레가 볼 때는 이제 낭만주의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비극적인 성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가 아니다. 인간이 뭔가 존엄하거나 뭔가 물질을 초월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근데 그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적 천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거가 정말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보들레르는 도시적 모더니티,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들레르는 계몽적 합리주의, 뭐 부르주아 모더니티를 싫어해서 밖으로 나갔지만 여전히 그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정밀성, 과학적인 어떤 그 엄격성들을 갖추지 않는다라면 인간이 무엇인지, 자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인생 설계를 이제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꼭 수업할 때마다 애들에게 이제 버킷리스트를 시키는데 지금 뭐 버킷리스트 거의 80~90%는 먹방, 아니면 뭐 스포츠 직관, 아니면 해외여행 이거예요. 정말 나는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애들이 그래도 이제 전북대가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인데 얘네들이 하루 종일 맨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 설계를 하지 않는 걸 좀 보면서 너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제 항상 했던 이야기가 전북대학교 그 취업률이 56% 내지 57%다. 근데 그 중에 30%는 다 대기업 간다. LG나 삼성 가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비율은 0.1%도 안 돼, 전북대는. 왜 그런가?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까지는 들어가는데 왜 거기서 못 올라가는가? 왜 거기서 남는 사람이 없는가? 물론 이제 뭐 인맥이라든지 뭐 학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올라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하고 못 올라간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생의 설계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절대로 거기에 못 올라가는 거죠. 뭔가 다른 비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자, 이제 보들레르가 던지고 있는 그런 물음이 이런 물음이죠. 미적 모더니티 그냥 말만 과학에 대한 반대, 합리주의 반대, 이성주의 반대 이것만 하지 말고 그거 하려면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내놔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신의 죽음 이후에 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신을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게 안 된다라면 오늘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봤는데 통합측 총회장이신가? 그분이 이제 어디 권사님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게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 누가 믿냐고. 이러면 누가 믿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삶이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어서 산다라고 하면 전혀 동의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보들레르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들이 인간의 절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절반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과학적인 그런 어떤 방식보다 훨씬 더 정밀한 어떤 삶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된다. 단순하게 루소처럼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갈 건데 이런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처럼 민주주의 던져놓고 실질적으로는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뭔가 우리는 이제 좀 고민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이제 보들레르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부정합적인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양자에 서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죠. 데카르트도 마찬가지고 칸트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둘 다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측면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규범적 과거를 거부해요. 그리고 전통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천박한 물질주의로 갈 것인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천박한 이제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이 루소가 던지고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이제 그 자본주의처럼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아닌 어떤 제3의 길, 이 제3의 길을 시도하고 설계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그런 시도들을 이제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 뭐 칸트, 헤겔, 피에테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의 경건주의, 18세기,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이제 지금 많은 철학자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물질이 아니다, 먼지가 아니다, 인간이 단순하게 육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새롭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대 철학 또는 현대 철학의 하나의 문제 제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더니티가 이제 보들레르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에 대한 추구, 악을 뭔가 이제 그 탐구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신을 만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그 보들레르 이후에 전개가 되는가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더니티는 세속적인 세계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제 그 모더니티는 이제 이게 둘 다죠. 부르주아 모더니티도 마찬가지고 세속적인 거고, 왜냐하면 이제 신을 떠났으니까 신이 죽었다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적 모더니티도 여전히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이죠. 왜냐하면 이제 부르주아에 대한 반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전통,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전통을 이제 딛고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둘 다 부르주아 모더니티든 미적 모더니티든 세속적인 세계관이에요. 신과는 전혀 이제 연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모더니티가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모더니티가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기독교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네 가지 단계로서 구분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안티쿠스하고 모데르노스라고 이제 이 중세적인 방식에서 뭐가 이제 안티쿠스고 이제 뭐가 이제 모데르노스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모데르노스는 당대의 사람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모데르노스는 여전히 안티쿠스라고 하는 고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고대인이라고 하는 거인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전통, 그리스적인 전통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티쿠이타스라고 하는 고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하나의 지표 또는 어떻게 보면 모델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전통의 당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뭐 유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쌍놈들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 뭐 어디든지 그 지금 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고, 그런 용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그런 문화들을 바탕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유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안티쿠이타스라고 하는 이 고대성은 인간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어온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 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뭐 약간 부분적으로 지금 현대화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안티쿠스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선택한다.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헬레니즘이라든지 아니면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대성과 근대성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국면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독교가 수왕받는
그런 어떤 명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면에서는 자,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 계몽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르네상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세 천년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이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초기에는 이 모더니티가 기독교가 이제 점진적으로 분리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자, 근데 이 과정들이 실질적으로는 비종교적 영역에서만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과학 또는 뭐 시학 이런 어떤 비종교에 대해서 영향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낭만주의가 뭐 등장하기 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연결고리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이든지 심성이든지 어떤 심리학적 측면에서 뭔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안티쿠이타스도 선별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과거인들, 모든 고대인들이 다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영웅이든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특정한 계급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계급들에 대한 사고방식 또 그런 계급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클래시쿠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인들이 모방해야 될 것들은 이런 어떤 고대인들 중에 뛰어난 영웅들, 뭐 웅병가가 됐든지 아니면 뭐 장인이 됐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 또는 열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인들은 이거를 모방해서 자기들은 이제는 이제 앞서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앞서갔다. 고대인들은 이제 앞질렀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전까지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그래도 안티쿠이타스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기가 들어오면서는 이제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신학적인 도그마를 포기하는 방식이 등장한다. 그래서 17세기 말 18세기 초 기독교인들에는 이 종교적 욕적 논의가 자신들의 목적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껴서 이성과 진보 철학에서 유리한 세속적인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종교 개혁의 하나의 이제 영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더 이상 이제 그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보편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이 과학과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이제 뭐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여전히 이제 진화론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 자본주의 또는 어떻게 보면 현대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이제 과학적인 원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경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도 이제 이 순간에도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 엄청 이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WCC, 뭐 KNCC, 뭐 이제 교단에서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똑같은 성경을 믿고 있고 똑같은 교의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측면에서, 진보적인 측면에서 신학도 바뀌어야 된다,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종교와 이제 계몽주의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종교가 이제는 계몽주의 쪽으로 많이 되돌아서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근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상가가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의미가 탈색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모데누스라고 하는 것은 안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전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라면, 두 번째 국면에서는 이제는 그것과의 단절을 꾀하고 자기는 이제 자유로운 사상가, 특별히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지금 현 시점에 가장 핫한 그런 어떤 지식들을 물려받은 그것들을 연마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낭만주의 시기인데, 여기는 이제 거꾸로 가요. 다시 말하면 낭만주의가 등장한 것은 이 과학적 모더니티,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너무 이제 극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드러나는 것들인데, 이제 과학에서 무차별적으로 종교를 난도질을 해버리죠.
종교라고 하는 거 인간의 정신, 영혼, 이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과학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 합리적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낭만주의가 등장하고, 그래서 낭만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종교적인 것을 끌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나 신화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 들어갈 수 없는 과학의 영역을 비껴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런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건 사이비 문제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과학적으로 전혀 다루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8세기 말부터는 모든 문학에서, 예술에서 종교적인 성격들을 끌어와요. 계속해서.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나중에 이제 상징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징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자마자 그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H2O라고 표현해서 뭐 그것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김요한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김요한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말로 어떤 한계나 한도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뭔가 상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죠. 말로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적인 성격의 요소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나 직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다. 그리고 이제 고딕이라든지 중세 이 전체 문명, 기독교적인 문명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고, 이 독창성, 상상력의 숭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게 전부 다 기독교 시대를 포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과학적 계몽주의가 신의 죽음 이후에 종교를 말살해 왔다라면, 더 이상 이제 종교가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교두부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낭만주의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과학화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 명제적인 지식으로 전환될 수 없는 형태의 어떤 종교성,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제 세 번째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낭만주의적인 특성이 기독교적인 특성과 동일시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예요. 칸트에게 피에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철학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철학의 내용들, 그러니까 칸트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론에서는 형이상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 인식이라고 하는 것, 휴미 얘기했던 것처럼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귀납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신도 안 들어가고 영혼도 안 들어가고 정신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독단론이다라고 포기하죠. 근데 은근슬쩍 실천이성, 판단력에서는 그걸 이야기해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취미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영역을 좀 구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왜 나는 정말 독실한 기독교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뭔가 그것에 대한 어떤 중추적인 베이스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 이렇게 이제 뭐 말은 독창성, 상상력, 뭐 예술을 위한 예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건조한 주지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 기호로 또는 지식으로, 물리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그리고 이제 예술에서 신고전주의학은 예술이라고 하는 건 비례 대신 균형일치다, 이렇게 뭔가 수학적인 원리로 다 환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자, 이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전통적인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이제 기독교를 끌어오는데, 기독교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오냐면 신의 죽음과 연관시켜요. 신의 죽음.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이제 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의 원리이고 모든 지식의 이제 원천이고 우리 감정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모더니티에서는 신이 죽어버렸어요. 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갖지 못해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출발점은 신의 죽음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 신의 죽음을 가정한 그런 형태에서 죽어가는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이 모더니티의 지지 기반을 찾으려고 하는 신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걸 이제 옥타비아 파츠가 수렁에 빠진 아이들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모더니티는 오직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내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오직 기독교의 영원성의 비판으로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 모더니티는 기독교의 영원성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기독교의 영원성을 비판하는 것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물음이죠. 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신의 죽음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고, 그래서 신이 사라진 세계 속에서 인간의 새로운 형태의 자기 규정, 자아 발견, 자 이런 것들이 세 번째 국면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는 배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아까 이제 보들레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을 악으로 치환해가지고 추구하는 방식이고, 여기서는 신이 죽었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신이 죽음 이후에 갖게 되는 그런 영원성의 상실 때문에 인간의 어떤 새로운 정체성들이 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 주장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자, 12페이지 보시면 왜냐하면 신의 죽음은 우연과 불합리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신의 죽음이 이제 왜 중요한가? 인간에게 우연과 불합리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자, 신은 전지전능하죠.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식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다른 점까지 그게 영원하게 뻗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의 이런 필연성, 이걸 우리가 이제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필연만 존재하는 과학적인 체계적인 지식인데 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어때요? 이게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연과 불합리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또 다른 세계의 창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중의 답변이 가능하다. 하나는 아이러니, 유머, 지적 역설, 또 다른 하나는 시적 역설 이미지이다. 그러니까 신이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과학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왔던 이 과학적 방법 갖고는 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연과 합리성이어야 돼요. 근데 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전부 다 날아갔고, 이런 세계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하고 있는 세계는 불합리의 세계이고 우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다시 신이 요청되는 이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이 양자는 모두 낭만주의자에게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방식들,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뭔가 지적 역설로 가든지 아니면 시적 역설로 가든지 이 두 가지 길들이 이제 등장한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이제 뭐 라크로아처럼 가는 방식이 있든지 아니면 빅토르 유고처럼 가는 방식이 있든지 어떤 방식이 있든지 이런 지적인 계몽주의와는 다른 방식의 여정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비록 이 각각의 태도들은 원천이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묘하고 모순적인 성질을 지닌 종교이다. 이제 현대 종교의 이제 특징, 현대 신학의 특징은 기묘하고 모순적인 성질을 갖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합리적이거나 더 이상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도구마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종교가 공허하다는 인식으로부터 구성되기 때문에 신의 죽음 이후에 신이 남아있는 신의 흔적만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을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공허함, 이게 바로 신학의 출발점, 종교의 출발점,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신학에 나오는 뭔가 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거나 아니면 신이 우리의 어떤 삶들을 모두가 다 이루어주는 어떤 사랑이 풍성한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신이 없는, 그렇지만 신의 메아리만 남아있는 이런 어떤 공허함 속에서 신에 대한 이끌어옴, 이것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갖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낭만적 광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맨틱 릴리지어시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낭만적 무신앙, 낭만한 무신장이라고 이제 리릴리지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현대 종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광신이거나 아니면 무신앙이거나. 근데 이것도 여전히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무관심이에요. 근데 그러면 신학의 반대말은 아예 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야 되고 신을 아예 떠올리지 않아야 되고, 근데 인간은 여전히 광신적이 됐든지 아니면 무신앙이 됐든지 신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근대인들 또 낭만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완전히 내가 저 사람 이제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무관심해. 그래서 뭐 아예 나의 이제 삶의 태도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이제 문제가 끝난 건데,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죽은 신에 대해서 누군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갖게 되는 우연과 불합리의 세계 속에 드러나는 신의 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방식에서 네 번째 구매에 나오는데, 이제 이건 이제 19세기 중엽으로 가게 되는데, 신의 죽음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승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유토피아 사상이 등장해요. 유토피아 사상. 그래서 19세기부터 이제 등장하는 유토피아 이론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원래 이제 이건 이제 1516년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그 우라고 하는 말하고 토포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합쳐진 건데, 우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토포스라고 하는 이제 장소, 그래서 이제 없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없는 데 있어요. 없는데 우리가 지향한다라는 게 신하고 똑같죠.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우리는 신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을 대체하는 게 바로 이제 유토피아의 출현인데, 뭐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는데 아직은 오지 않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데 여전히 계속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자, 이런 과정이 네 번째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가는 이걸 이제 자연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연 또는 무의식 또는 에피파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 모더니티에서는 이 유토피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칼리스크는 이제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찰스 테이너는 이걸 에피파니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낭만주의자들은 이걸 또 자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신을 대체하는 거죠. 죽은 신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소환할 것인가, 환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19세기 중엽에서 시작되고 있는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가?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제 토마스 몰라르가 이제 이것을 만이교, 특별히 이제 그 신지론이라고 하는 그 그노스티시즘에서 끌어오는데,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계가 악한데, 악한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세계를 살면서 이 그 부르주아 모더니티가 그걸 개선하려고 이제 시도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악한 세계가 절대로 악마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악마가 이끌어가는 세계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악한 세력을 이어가고 있는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언젠가는 소탕하게 될, 언젠가는 그것을 극복하게 될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의 상징으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유토피아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동적으로 악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우리 눈에는 악만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어떤 것과 지금 이게 여전히 경쟁 관계에 있고, 지금은 이게 악으로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 선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이것들을 뭔가 제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바로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몰라르가 던지고 있는, 왜 이제 현대인들이 유토피아 구조에 목매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뭐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선한 세계, 유토피아를 지향하거든요. 우리 민족이 잘 사는 세계, 자본가들이 잘 사는 세계, 뭐 아니면 이제 노동자들이 잘 사는 세계, 다 천국을 지향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 이게 이제 유토피아 이론이라고 이야기고, 그건 뭐냐? 지금 이 세상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안 좋게 만든 것들은 뭔가 악의 힘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인 것처럼 보이는데, 뭐 빨간색으로 이제 쓴 것처럼 무신론은 절대로 이제 중성적인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종교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종교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무신론,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고 하니까 무신론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을 갈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형태의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낭만적 광신이 됐든지 아니면 낭만적 무신학이 됐든지 간에 일정한 형태로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 종교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어떤 때는 무의식으로 드러나고 어떤 때는 자연으로 들어가고 어떤 때는 자아에 대한 탐구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과학적 합리주의, 계몽주의에 대해서 미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반발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이 미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면 칼린스코에 따르면 신학이다. 신에 대한 갈구, 신에 대한 탐구. 오직 신만이 이런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학적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 처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환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문학이나 예술이죠. 예술가들이 하는 역할들.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이제 수만 가지 이론이 등장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신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유토피아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자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고테가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의 창조예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자연, 내가 만든 이런 또 무의식,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대 예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의 이제 그 현상들이다라고 해서, 왜 거기서 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재발견하는 신의 모습들을 사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가 계속 초월을 생각하고, 왜 우리가 계속 뭔가 이 세계에 대해서 아방가드 또는 이제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가?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다시 신의 부활을 기대하는 초월적인 세계를 부활하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뭐 기독교적인 야훼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야훼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3,000년 동안 계속 유지해왔던 어떤 기본적인 신념, 기초적인 전통적인 가치, 이것들이 예전까지 아니면서 우리의 어떤 근대적인 삶, 고통당하는 삶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토대들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